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지난해도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끼쳐줬지만 금년 한 해도 풍성한 은혜로 또 저와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크게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올겨울에는 일기예보에 많이 춥다고 하더니만 정말 많이 춥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각에 맞는 맞춤 은혜, 맞춤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연탄을 떼는 집이 아직 제법 있습니다.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그 친구들이 같이 얘기하다가 이제 그 집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무겁고 아주 몹시 아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연탄가스 중독이 된 거죠. 저는 제일 윗목에 자가지고 아랫목 친구가 제일 많이 마시고 그 다음 했었어요. 제가 적게 마셔서 그래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연탄가스를 먹지 않았어도 제가 지금 훨씬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좋을 텐데 그때 연탄가스를 마셔서 그 후유증으로 요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깜빡 하더라도 그때 연탄가스 중독 후유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절 기억나죠?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람도 참 많이 죽었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 동치미 국물을 좀 마시게 하기도 하고 물에다가 식초를 타서 마시기도 하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연탄에 관한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들어보시거나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양정 지하철역에도 한 벽면에 이 식귀 한 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시입니다. 시인의 눈과 마음은 참으로 놀랍고 감동스럽습니다. 연탄재를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의 눈과 마음이 연탄재, 이 뜨거운 추운 겨울에 뜨겁게 피웠다가 꺼진 이 연탄재를 그 시인의 눈과 마음으로 생각했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앙인인 우리의 눈과 마음은 안도현 씨의 시, 이 너에게 묻는다 이 시를 듣고 읽으면서 연탄재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연탄재는 자신의 온 몸을 다 태워서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는데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맡은 일을 뜨거운 열정으로 한번 그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신앙이 뜨거운 그런 신앙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연탄재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년 후에, 금방 귀환시키는 게 아니라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괜찮다. 곧 평화가 올 거다.
곧 회복이 될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인 것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닌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이 거짓 예언이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 그 원인을 지적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지 못했다는 것.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자 손을 내미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회복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그 에덴 동산의 상태를, 샬롬 상태를 잃어버린 것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깨어지고 상하고 찢겨지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들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그런 우산, 그런 거 말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상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삶에 사는 그 재미를 잃어버렸냐 그 말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욕도 없고 활력도 없고 축 처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렸습니까? 부부가 화목해야 하는데 그냥 평생 왼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 대화를 잃어버려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썰렁합니까? 찬바람이 돕니까?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때 주신 그 창조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어버려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차갑게 식어졌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도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을, 감사를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는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고갈이 되어서 어떤 믿음의 의욕도 없는 그런 상태는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뭔가 부족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부족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했고 그들이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고,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메마르고 더 곤비하고 더 지치고 그리고 더 메말라져요. 허무해져 간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지금 상태가 된 근본 원인이 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됐는가,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무엇이 복의 근원인지, 무엇이 문제 해결의 원인인지, 무엇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회복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이 우리를 깨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한 모든 것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13절 본문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늘 세계로, 신비한 세계로 오를 수 있는 날개와 같은 것이 기도예요. 땅의 세계에 붙잡혀 살지만 않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 이 땅의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로 올라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날개와 같은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 날지 못하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새라면 모르지만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를 못해요. 날개를 다쳐서 날지 못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날개가 다치지 않았는데 날개를 퍼덕거릴 수 있는데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요. 새가 말입니다. 새가 날아야 되는데 어떤 새가 그런 새냐면 타조가 그렇습니다. 타조는 새지만 날지 못합니다. 타조는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하늘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하늘을 날지 못하니까 하늘 위에서 땅의 세계가 어떤지를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날지 못하니까. 언제부터인가 날개가 퇴화됐겠죠. 날개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힘이 빠졌겠죠. 그리고 몸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졌겠죠. 그래서 자기의 날개의 힘으로 공중부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는 그냥 땅 위에서 긴 다리로 빨리 달리는 법만 배우는 것을 터득했어요. 타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은 타조가 아닙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타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인은 하늘 세계, 땅 위의 세계를 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새가 날개짓을 하듯이 기독교인은 기도의 날개짓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의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뛰어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영적 타조는 아니죠.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타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에 기름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나와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수요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허황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2011년도에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13절의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측면을 뜻하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금방 그 순간만 온 마음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려면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흩어진 마음을 어느 곳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 염려, 불안, 분노,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즐겁고 기쁘면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암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한다고 그러죠. 아주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보다 4,000배나 더 센 좋은 호르몬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생성되느냐? 감동과 감격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뭔가 막 찡하거나 찌릿하거나 막 감격적인 그런 은혜를 받죠. 그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동과 감격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 마음이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웃거나 또 기분이 좋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미움이나 분노로 가득 차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질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다 그런 겁니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흩어지고 막 잡다 어수선하고 마음이 한대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그런 감정이 혼란스럽고 이럴 때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 프로를 우리가 본다고 합시다. 코미디 프로를 보는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지 않고 마음을 한 반쯤 정도 막 다른 데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코미디 프로를 보면 우스운 장면도 웃음이 안 나와요. 웃음이 안 나옵니다. 예. 특별히 아주 웃긴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팔짱을 탁 끼고는 어디에 한번 나를 좀 웃겨봐라. 어떻게 웃기나 한번 보시.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한 절반 정도 뒤로 빼고서 보면 웃기는 장면, 다른 사람들은 막 깔깔거리고 웃어도 그 사람은 어떠냐 하면 썩은 미소, 썩소라는 것을 유치하다 이거죠.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어느 분 좀 꺼주십시오. 예? 됐습니까? 예. 그렇게 썩은 미소를 날리면서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엔돌핀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좋은 호르몬인 다이돌핀이 우리 몸속에 흘러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력, 좋은 어떤 도움을 얻으려면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이 감동과 감격은 그냥 코미디 웃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것에 집중하고 활짝 열려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온 찬양대 제
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의 몸속에 막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 졸면서 들었으면 다이돌핀이 아니라 그냥 다이돌핀이 아니라 다이예요, 다이. 여러분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는 온 마음을 쉽게 그렇게 쏟으면서 이상한 거에는 그냥 침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온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헛된 것에는 온 마음을 그렇게 쉽게 다 빼앗기면서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온 마음으로 그렇게 되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정해진 생각. 한마디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은혜 그 복을 받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 일심,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합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성경에 보면 밭에 두 종자의 씨를 함께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육축도 다른 종류와 교합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한 가지를 원하셔요. 한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 첫 번 10계명의 1계명, 2계명에 해당되는 그것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아닌 것도 있기. 두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 두 마음 한 마음으로 하려면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이방 사회는 다니엘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고 변질되게 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젊은 다니엘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탁 정하고 뜻을 정하였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늘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일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가 그랬더니 바벨론에서도 그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환상을 보거나 어느 신비한 체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그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는 말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이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유령처럼 생각한다거나 산신령처럼 흰 수염에 지팡이 들고 나타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절대 그런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영으로 오시지만 우리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와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할 때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또 함께 시간도 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남자들은 또 목욕탕에도 같이 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힘든 일 어려운 일도 같이 하고 막 슬픔도 또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인격적인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뭔가 그냥 텔레비전에서 들리는 소리와는 다른 느낌을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부흥회나 수련회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소위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서 막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예배를 드릴 때나 아니면 혼자 기도할 때나 언제 때 하나님이 나와 너 함께 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또 어렵고 곤란한 그런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내 방법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느낄 정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기도를 했거나 혹은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밀물처럼 확 들어와가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빠져나갈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아주 다양한 역사, 그걸 체험할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주셔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자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13절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사모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마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온 마음을 집중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다른 시간도 그럴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헐레벌떡 나오지 마시고 좀 일찍 나오셔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있는 그대로 솔직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이 부족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셔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으로 불러야 찬송 가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 찬송 가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가사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감정을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온 마음으로 찬송할 때 찬송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을 정결해서 순화시키기도 하고,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찬송 생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으로만 우물우물 한다면 그 우물우물하는 것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무슨 감동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2011년에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몸을 불태우는 연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맞춤 은혜와 맞춤 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희망찬 새해도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한 마음 일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해지고 주님과 함께 올 2011년 한 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